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서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바라고요,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높이, 어떤 사람들을 높이에다 세우느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위에다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실력이 있어, 내가 너보다 힘이 있어 하면서 다스려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지,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고난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고난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고난을 견디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고난 너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 이걸 바라볼 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실력, 능력, 힘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지체들을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힘 자랑하는 것 아니고요, 지식 자랑하는 것 아니고요, 능력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가고, 세상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풀어가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해답을 찾아내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연결시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 설교는 여기만 해도 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보면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 하나를 딱 붙였습니다. 겸손해라 그러면서 조건 하나를 붙이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과 겸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과 겸손을 연결시켰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자기가 잘나면요, 자랑하고 싶어하고 미칩니다. 예?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요, 교만해가지고요, 인간이 조금만 더 나아도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 실력 자랑, 자기 힘 자랑, 자기 잘남 자랑,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만나면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걸 막 자랑하고 싶어 갖고, 자기가 어디 고등학교 나왔고 어디 대학교 나왔고 막 자랑하고 싶어 갖고, 내가 그런 대학 나왔다고,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좀 했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박수는 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것에 이끌려져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만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 봐라, 네가 힘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 봐봐라, 그럼 너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신앙이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랍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겸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명명하더라고요. 겸손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겸손이 뭐라고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상한 일이라면 why me? 왜 나에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똑바로 살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왜? 그럼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겸손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전적인 사랑에 순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다. 이걸 겸손이라고 앤드류 머레이는 말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 머무는 것이 신앙인이고 신앙생활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인생에 염려 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걸 좀 더 원어적으로 직역해 놓으면 이런 겁니다. 너희 염려를 힘있게 던져버려라. 주님께 어떻게 던질까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 나 이 문제인데 주님 가져가세요, 던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던질 때 꼭 씨를 달아요. 끈을 달아요. 끈 달아고 딱 던지고 난 다음에 교회 밖에 나갈 때 끈 당겨요. 그건 신앙 아니래요. 던져버려라. 끈 달지 말고 던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염려나 근심이나 괴로움들을 가지고 오셨다면 예배하는 중에 끈을 자르세요. 우리 나전사님 나갈 때 끈 달아갖고 하는 거 보세요. 다 자르세요, 가위로. 끈을 다 잘라가지고 주께 힘있게 던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볼 거랍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예. 자꾸 우리 염려도 뭐와 연결시켜요? 주님과 연결시켜요. 주님과. 이 구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구절은 시편 37편에 있는 것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시편 37편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의 시가, 그 시가 나올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 상황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원수들의 그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도 그가 그러는 거예요. 37장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맡기라.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없는 인생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하나님께 연결시킬 줄 알면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연결시키지 못한 채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가슴 답답해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봐야 돼요. 누구랑 연결시키라고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할 겁니다. 오늘 설교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켜라. 이것만 알면 설교 다 듣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결코 나 혼자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합니다. 나의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냥 종교의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나의 일어난 범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겁니다. 연결시켜서 풀어가고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연결시켜서 바라보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그래야 그것이 신앙인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제가 안 줬죠? 주었나요? 37편 다 안 됐죠? 넘어갑시다. 우리가 참 염려 많아요. 염려 많은데 시편 37편 5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맡기라.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할 때 처음이 어떻습니까? 욥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식을 데려가고 재산을 데려가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긁는 겁니다. 마음을. 네가 똑바로 있어봐라. 네가 뭔가 문제가 있지. 네가 똑바로 있어봐라. 그러니까 욥이 자꾸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그가 그럽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의 이 문제를 바라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주님과 멀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다가 나중에 욥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보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지금 욥이 자기의 문제를 친구들이 와서 막 긁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간 신앙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다시 그 문제를 어디다 연결시켜요?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가 이유 없는, 말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정말 풀어갈 수 없는 문제 속에 내가 갇혀 있지만,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단련하실 거다. 그리고 결국 끝은 나를 하나님께서 순금 같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거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 어려움을 견디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잘하실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걸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신앙. 욥기 23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누가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고난 당해서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서 새롭게 하고 바꿔내고 온전케 하는 이런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다.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다. 나 어려움 당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작정한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이런 일은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허벌나게 많네. 그런 거예요. 욥이 자기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정말 순금처럼 나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염려든지 고난이든지 고통이든지 환난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작정하셨다면 이루실 거야. 이 일이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많아. 이런 고백을 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누가 연결시키는 거라고요?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이제 이쯤 돼서는 이제 깨어날 때 됐습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누가 연결시키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관계 맺지 못하게 해요.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이거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연결시키면서 살아갈 신앙인데, 마귀가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에게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을 때 마귀가 와서 유혹하죠. 야,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어봐. 너 배고프잖아. 그쵸? 배고프죠. 야,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먹어봐.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먹고 살아야죠. 그죠? 여러분, 먹고 살아야지.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야, 너 먹고 살아야지. 신앙도 신앙이지만 먹고 살아야지. 돌로 떡 만들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고 연결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어야 살아. 돈 없이 어쩌려고. 야, 그게 복 받는 거냐? 하나님 너 그렇게 잘 믿는다면서 너 그거 뭐냐? 너 그 꼬라지가 뭐냐? 너네 하나님 계시다면서. 야, 그런다고 되냐?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지금 너 지금 그렇게 어려운데 너 교회 간다고 다냐? 지금 그런다는 말입니다. 야, 돈 벌어야지 교회가 다냐? 밥 먹여주냐?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듣죠. 근데 그때 신앙인은 그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걸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견고한 인생, 우리 인생이 더욱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마귀가 그러죠. 야, 뛰어내려라. 야, 절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끊임없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마귀를 대적해요. 예수님 당신의 능력으로 마귀를 때려 부셔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은 그 상황을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 상황을 이겨내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풍족함을 통해서도요. 풍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자꾸만 말하면서 관계를 끊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마귀와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와 연결시켜서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대적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신앙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무슨 말 같아요? 저는 너무 심플하게 아 그렇구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저 마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저 마귀와 싸울 수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 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구나. 아주 심플하게 저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으르렁거리며 오면은요, 우리는 그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져, 급해져갖고, 예. 당장 물질의 어려움이 오면요, 그때 마음이 막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져갖고, 근신하게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쏙 빼버립니다. 그리고서 그 물질이라는 그 어려움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근데 신앙인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물질의 부족을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급하게 다가오는 일일수록, 무섭게 다가오는 일일수록, 거친 풍랑 같은 그런 상황일수록 그때 우리가 조급해서 저 마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빼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해결해라. 이게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죠? 알아들으시겠어요? 설교 정말 쉽죠? 아멘 안 하시네. 갑자기 저로 하여금 쫄기 만드세요. 악한 마귀를 하나님으로.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 싸움에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싸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적과만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골리앗과만 싸우려고 하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걔는 막 엄청나게 큰 거인이야. 장수 중에 장수고 아이고 우리는 깨갱이다 하면서 적과 바로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빼고 싸우려고 하니까 얘가 크니까 내가 주눅 들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도망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적을 봤을 때 그 적과 자기와 맞서지 않아요. 그 적과 자기 가운데 하나님을 둬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다 같이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대적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 힘으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대적하고 있다고요. 이게 영적 전쟁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다윗은 전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과 관련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전쟁인데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움에 나가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투 내가 하기는 하지만 내가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적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적은 하나님이 무력해요. 전쟁은 내가 해요.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 때 여호수아 군대가 나갔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 막 했다고 전쟁에 이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연결시켰던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전쟁이, 여호수아가 전진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여호수아가 전쟁해도 뒤로 밀리고,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길 때는 할렐루야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는 것입니다.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문제는 내게 힘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저 친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너 같은 장수 100명이 와도 상관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포도나무 비유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왜요? 주님이 싸워주시니까요. 다윗이 위대한 것이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작업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범사의 일들을 이 하나님과 연결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있는 간증들이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거늘, 어떤 사람이 저거 굴에 있으니까 이 기회는 찬스입니다. 죽여버립시다. 그럼 뭐예요? 왕과 나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적과 나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걸 보세요.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누구와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신 세웠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 내가 안 한다. 기회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원수. 근데 내가 안 한다. 내가 안 한다. 12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왜요? 왜 그렇대요? 신앙생활이 대적과 싸우는 것인데, 대적과 싸울 때 열심히 싸워야 되겠지만 누구와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일 수 있는데 왜 안 죽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동굴의 그 상황에 딱 사울이 와 있으니까, 이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기회를 주셨다고. 하나님께 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참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푹 찔러버립니다. 근데 상황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기회라고 찌르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니까요. 자기 좋을 대로 연결시켜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못 본.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은 나에게 정말로 준 기회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들여다보니까 이거 죽일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면서 안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가 막 다윗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러면 가서 저거 목 따올게요. 내가 목 따올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놔둬라. 시므이가 나를 저렇게 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는 것 같다. 놔둬라. 그가 나를 욕해서 내가 그의 욕을 먹고 나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놔둬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오늘 8절부터 9절 말씀 봅시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부터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여기 보면 제가 이 부분이 제게 또 다가왔어요. 고난받는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만 고난받는다고 생각해요. 나만 고난받는다고, 나만 힘들다고. 안 그래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힘든 일 없습니까? 물어보세요. 힘든 일 없으니까 물어보세요. 졸리니까. 그러면 뭐래요? 뭐랍니까? 나 힘든 일 없다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일 없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힘든 일 없습니까? 시작. 많아요. 여러분 때문에. 고난받는 거 나 혼자 받는 거 아니래요. 다 고난받는데요. 예. 그러니까 혼자 고난받는 척 하지 말래요. 그리고 대적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살아가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대적과 맞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받을 때 나 혼자만 고난받는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적과 맞서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맞서는 삶을 살라.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모든 범사에 일어난 일들, 좋고 나쁘고 슬프고 기쁘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대적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온 성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